사인보고 예수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의 예수 그리스도 13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리스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은행 당국에서 폰메일이 와서 그 무슨 내용인가를 보았더니 은행에서 담보 없이 9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나이가 만 65세까지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65세 넘은 사람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전제로 한 내용입니다. 신용카드 회사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역시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그 범위 안에서 카드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그 대상이 세금을 낸 증명서가 있거나 담보로 잡을 수 있는 자기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가옥이 있어야 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담보 없이는 65세 이내에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온 거예요. 그런 조건을 갖출 수 없는 나이가 65세 되어도 65세 이상은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은행과 계약 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런 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복입니다. 그 조건에서 벗어난다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산다 할지라도 대출 받을 수 있는 관계가 설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외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한민국에서 65세가 넘어서 이런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대단히 처량한 신세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사회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만 65세 이상 된 사람들이 세상만 바라보고 산다고 하면 소망이 없잖아요. 절망적이죠. 현실이에요. 그런데 무슨 말이 있습니까? 땅이 꺼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는 그런 말이, 속담이 있는 것처럼 G.K. 체스터튼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참된 소망은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일 때 소망하는 것을 뜻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신용사회에서 신용 밖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절망이죠. 소망이 없죠.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사회 현실에서는 사람들과는 그런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한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어떤 조건이 없이 받아준다고 하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고 하면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학벌이 있느냐 없느냐,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나이가 어리냐 많으냐 아무 관계없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있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멘 하면 되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영원한 언약 받았다고 한다고 하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첫째 절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하면 사람과의 계약 관계에도 폐기하지 아니한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서론격으로 말합니다. 15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이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원문을 다시 번역하면 15절, 형제들이여 내가 사람에 관하여 말합니다. 사람의 언약 혹은 계약이라도 확정되고 나면 아무나 폐기하거나 추가 조항을 붙이지 못합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얘기하려고 하면서 서론격으로 사람과의 언약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집을 사고 팔 때,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계약을 정확하게 주인과 집주인과 했다고 하면
그 계약대로 성사가 되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혹은 또 시대에 따라서는 인간적인 유언을 함부로 바꿀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유언 함부로 자손들이 바꿀 수가 없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또 이와 유사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언약이 있어요. 동맹관계. 특별히 우리나라가 6.25 참상을 겪었으면서도 세계 10위권이라고 하는 경제 대국입니다. 우리가 경제 대국이에요. 10위권에 올라간 경제 대국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국가 경쟁력을 더 갖게 된 것은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실 이승만 장로님과 박정희 대통령의 헌신적인 애국심이 없었다고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헛된 소리를 국회에서 만약 한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그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놀랍게도 국회의원 가운데는 김일성이 좋다. 공산주의자가 있어요. 아예 저는 공산주의자란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현재 국회입니다. 믿을 수가 있겠어요? 바꿔야 됩니다. 개혁해야 돼요. 이대로는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따뜻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 제가 이미 제2광복절에 관해서 2017년 8월 13일 주일 설교에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간략하게 한미 동맹 관계에 관해서 조명해 보면 세계 초강대국이 미국입니다. 초강대국이 가장 가난한 우리나라와 동맹 관계를 맺었다. 이건 엇비슷한 나라끼리 맺는 거예요. 너무나 차이가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초강대국 미국과 우리나라가 동맹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역사입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1953년 4월부터 1954년 11월까지 미국과의 상호 방위조약 체결 협상으로 마음속 깊이 갈망했던 북진 무력 통일 구상을 이승만 대통령으로 하여금 포기하는 대신 미국에서 침략하면 보호해주겠다고 하는 평화 우리 동맹관계 조약을 맺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집권하여 일본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무엇보다도 한국은 이 조약으로 한반도의 전쟁이 재발할 경우에는 미국은 자동 개입하게 됐습니다. 지금 미국이 계속 상정하고 있잖아요. 자동 개입할 수 있는 준비가 언제든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왔던 거예요. 대한민국 안보 상황이 비슷한 여러 나라 중에서도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가장 적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주한 미군이 한국 방위에 지출한 돈은 한국 국방비와 거의 맞먹는 돈을 미국에서 쏟아붓고 있어요. 한국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이승만 대통령의 최대 업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미국과의 3위 방위 조약 체결 협상을 마음속 깊이 갈망했던 그가 북진 통일을 지독하게 원했는데 도망가서 올라갔잖아요. 다시 내려왔는데 계속 북진 통일을 원했던 거예요. 공산주의 멸살 해버리자. 그러게 되니까 너무 유엔군 희생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체결했으면 좋겠다는 미국의 뜻에 따른 거예요. 그 뜻에 반항하기 위해서 방공포를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대단한 주권적인 행사를 한 거예요. 그걸 유엔군이 해야 돼요. 근데 이승만 박사가 해버린 거예요. 왜? 자유로 찾고 싶은, 찾아서 이 땅에 살고 싶은 사람 정 마음대로 살게 해야지 왜 북쪽으로 올라가게 해야 되냐. 그거예요. 포로들 가운데서 이승만 대통령이 놀라운 결단을 내린 것은 미국을 깜짝 놀라게 한 거예요. 그래서 무력 통일 구상을 포기하는 대신 이제 한미 방위 조약을 맺게 됐는데 사실은 1919년 이후 그 출발이 이승만 장로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 혹은 조미 외교위원부의 위원장 자격으로 있을 때부터서 이미 줄곧 계속해서 그
그때는 조미죠. 조선 대한제국과 미국과 계속 동맹 조약을 맺도록 꾸준하게 노력이 갔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1954년 11월에 마침을 한 것이에요. 그냥 갑자기 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국정신을 가지고 1919년부터 임시정부가 생길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무엇보다 한국은 이 조약으로 한반도 전쟁이 재발하는 경우 미국의 자동 개입을 거의 확실하게 보장받고 있어요. 지금 미군이 주한 근무하고 있는 자체가 바로 그 입증입니다. 이것은 이승만 대통령 상위 방위 조약으로 미국이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꽉 묶어버린 거예요. 대한민국과 미국을 묶어버린 거예요. 다시는 미국이 배신해서 떠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 벼랑 끝 전략이라고 외교부에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상 드문 외교적 대한민국의 위협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미 동맹으로 인해서 공산주의자들이 가령 침략한다고 하면 계속 싸우게 되니까 도발을 못하겠죠. 물론 저놈들은 계속해서 그동안에 도발했어요. 하지만 평화가 유지된 것은 미군 때문입니다. 한미 동맹으로 인해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경제 강국이 된 거예요. 그동안에 지켜주니까 뭔 노력이 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세계 위인이죠.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통령입니다. 중국도 말레이시아도 싱가포르도 박정희 대통령을 따라서 흉내낸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한국의 위인이에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한미동맹으로 말하면 전 세계적 외교망이 구축이 되고 한미동맹으로 한국은 해양 지향의 태평양 국가로 탈바꿈했고 아시아 굴지의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독교가 세계 선교의 두 번째입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한국의 기독교를 부흥되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한미 동맹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나쁜 생각하는 사람들, 미국 물러가라 하잖아요. 자기도 죽어요. 결국 자기 죽음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러나 원천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출발한 놀라운 이유가 그 계승으로 대한민국이 출발할 때 이은영 목사님으로 하여금 국회의원, 감리교 출신 기도했잖아요. 이승만 박사가 의장이 돼가지고 기도시키고 기도 내용 뭡니까?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대한민국 첫 출발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기도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그렇다고 하면 누구와 동맹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동맹관계.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동맹관계가 이루어졌으므로 그 휘하에 미군이 동맹관계를 유지하게 대신 된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에스겔 37장 15절로 23절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죠. 오늘 또 우리 주보에 나와 있죠. 남쪽 유다 위주로 북쪽 이스라엘이 통일되라. 두 막대기를 네 손에 가져라. 에스겔 선지자 손에 가져라. 하나가 되게 하라.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대한민국의 남쪽 유다와 같은 우리 분명히 북한 공산주의 두 막대기를 하나님의 손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의해서 어떤 기도 많이 한 사람은 이런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를 해요. 북쪽에 김정일이가 차린 밥상, 남쪽에 문재인 대통령이 차린 밥상. 그러나 밥은 하나님이 드신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일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너희들 마음대로 안 돼.
두 사람 마음대로 된다고 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렇게 못되게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그 과정 속에는 무엇이 필요한 줄 아세요? 나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기도로 보좌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이 교동문 낭송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시다 하고 333 기도운동 주보에 주일마다 말하고 있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통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통일인데 복음 통일. 이 나라 정부가 대한민국의 자유를 빼버린 헌법을 개정하려고 했잖아요. 나쁜 정부예요. 왜 자유를 뺍니까? 그러므로 이대로 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 대한민국 위주로 통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자유스럽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처해있는 현 시국은 어떻습니까? 북한이 핵무기 포기에 있어서 앞서서 북미 평화 조약을 먼저 맺으려고 안달한 것은 그 다음 목표가 미군 철수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대변을 하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에요. 평화협정 맺은 다음에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말 하나지요. 되면 그럼 물러가라. 왜? 평화협정 맺었으니까 필요 없지 않느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위주로 통일이 된다 할지라도 주한미군이 상주해야 돼요. 왜 그러냐? 중국, 일본 항상 침략하려고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약소국가입니다. 통일돼봤자 7,500만 3천이 금수는 적어요. 적은 나라예요. 강대국이 항상 있어야만, 미군이 주한미군 계속해서 체제하고 있어야만 그런 나라들이 더 믿지 못해요. 안보는 그러므로 계속해서 유엔 상주는 동맹 관계는 계속 되어야만 우리 자손들이 평안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의 언약이라도 확정되고 나면 아무나 폐기하거나 추가 조항을 붙이지 못한다고. 이 말씀을 서론으로 말씀한 다음에 본론으로 16절로 17절에 우리가 다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하신 그리스도 읽읍시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으로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섯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너희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16절. 그러나 이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럿을 가리켜 그 씨들이라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만을 가리켜 너의 그 씨라 말씀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이십니다. 17절.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은밀하게 미리 정해놓으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결코 무효로 할 수 없으면 그 약속을 폐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고 반드시 생명나무와 모든 것을 열매로부터 반드시 먹어라. 그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을 주셨는데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죠. 그래서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보니 사탄은요 다 준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말을 거짓말을 해놓고 따먹도록 욕심의 세계를 불러일으킨 거예요. 따먹어봐 하나님같이 돼. 지가 하나님같이 되려다가 떨어져가지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 돼가지고 에덴 동산에 찾아왔으면서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대항하고,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 아담이 절대 그래서 안 된다고 제재하고, 따먹지 말라고 하면 우리가 안 따먹어야지. 반드시 먹으라고 하는 생명나무와 과실부터 우리가 먹어야지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했다고 하면 에덴 동산은 영원한 동산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사망이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대책을 세우셨습니다.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무슨 복음?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 최초의 복음이라 해서 원시복음을 한 거예요. 놀랍게도 원시란 말이 두 가지 있어요. 두 이자.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땅에 들어오신 두 사람에게 하신 것입니다. 샘 천자가 지는 거죠. 근원이라고. 최초의 언약. 그런 원자도 있지만은 최초의 언약을 주신, 구원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건 은혜 언약입니다. 뭘 행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겠다. 우리 죄 때문에 대속에 죽으시면 그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그래서 은혜 언약이에요. 근데 그 은혜 언약이 그 씨로 말미암아 된, 그 씨로 말미암아 그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24장 2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전 아버지 데라가 강측편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우상 집안이었어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무엇을 은혜 받은 거예요? 행위로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로 은혜 받은 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똑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 노아의 장소로 내려오면서 베라에 대해 가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해버렸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구원의 언약, 최초의 언약이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데 중간에 타락해버리니까 하나님이 극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 우상 가문 가정에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아 그러시되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시작된 겁니다.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왜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우상의 본것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또 3절에 뭐라 합니까?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귀한 언약을, 구원의 언약을 계승하도록,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계승하도록 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18절에 가서는 그를 인하여, 너를 인하여, 그를 인하여 바꿔줘요. 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18절 이삭을 또 제물로 드린 다음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런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고 계속 이어져 갈 것을 언약하신 것입니다. 순종한 삶을 통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구원의 복이 계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종을 전제한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 4절에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또 언약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8장 14절 이제 야곱 때에 가가지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계속 이 말씀이 계승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조상들에게 내 씨 혹은 내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원문은 똑같은 말이에요. 자라, 베자라카 똑같은 말을 자손이라 혹은 내 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단수예요.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는 이제 16절은요
갈라디아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똑같은 요절입니다. 우리가 암송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받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는 여럿을 가리켜 그 시대를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만을 가리켜 너희 그 씨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냥 씨라고 하자면 우리 한글은 그냥 씨라고 해서 나왔지만 원문에서 그 씨, 오직 하나의 씨 지정하고 있는 그분을 말하기 때문에 그 씨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무슨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당연히 구원의 복이죠. 구원의 복이. 물론 이 구원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강도 필요하고 땅도 있어야 되고 거할 수 있는 장소도 있어야 되고 그건 다 포함되고 있지만 가장 중심은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원이에요. 누구한테 이런 복을 받게 하냐?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의 영생을 받게 하는, 영원히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게 하는 이 복을 주신다고 예언했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이 사건 때문에, 이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 때문에 율법은 그 후에 주셨거든요. 모세 때. 모세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주셨는데,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하면,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은밀하게 미리 정해놓으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결코 무효로 할 수 없으며 그 약속을 폐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언약, 은혜의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그 다음 이제 후손들에게 모세에게 430년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섬겨라 하고 기본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 인류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에 대한 십계명 주로 설명하는 모세율법을 주셨죠. 그 율법은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 이후에 430년 후에 생긴 것이다. 그러므로 430년 후에 생긴 것이 앞에 먼저 은혜로 받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폐기하거나 없이 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아멘. 그건 오히려 그 은혜 언약이 얼마나 귀한 은혜라 밝히기 위해서 율법을 생긴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 언약이 얼마나 소중하며 얼마나 귀한 은혜냐, 하나님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모학 선생 차원에서 율법을 주신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언약을 미리 모세가 율법을 받기 이전에 은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해 놓으시고 그리스도로 이루실 것을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정해놓으신 것이다. 그 정해놓으신 그 율법, 그 정해놓으신 그 은혜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구원받는다는 언약을 모세율법이 폐기하거나 없이 할 수가 없다. 오히려 드러나게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일밖에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은혜로 주신 언약을 18절에 말씀하십니다.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그 유업에서 나는 것이면 약속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라. 이 부분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18절, 만일 그 상속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더 이상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해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성경에서 유업이라는 말로 나왔습니다만 이 말은 유산, 상속에 의해 받는 재산을 의미하는 그런 원문입니다. 이 말은 성경적으로 어떤 이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 분배한 것은 받은 것, 그 기업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목숨을. 그래서 소유물로 얻어지는 그 영토, 그걸 가리켜서 바로 이제 그들은 유업으로 생각했는데 그 상속 받은 거예요. 이 신약에 와서는 그걸 뭘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 그 세계를 유업 혹은 상속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를 믿는 자들에게 뭘로 주신 거예요? 뭐 돈 받고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선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선물로만 받은 거예요. 이 은혜로 된 것은 놀라운 이 구속의 사건을 은혜로 받은 구원이 물론 전적 선물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어떤 말씀을 합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본질상 진로의 자녀였더니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구원이 모세 율법을 통해서 더 드러나게 한 것입니다. 결코 그 은혜의 구원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언약, 모든 민족을 예수 안에서 구원받게 하신 그 복에 대한 언약이 후에 온 모세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증거한 거예요. 그 증거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에 의한다고 우리가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죠. 죄인으로 오히려 드러나죠. 그 죄인은 우리가 허물로 죽었던 우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그 구원을 선물로 받은, 믿음으로 받은 것이다. 그 믿음 자체도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믿음을 앞세우지 마세요. 그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전적인 선물로 받은 구원,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아브라함에게 은혜의 언약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사 선물로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죠.